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잠을 자다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초막셋을 짓자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툭 튀어나온 거죠. 갑자기 역사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놀랍고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어느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의 일생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아방 시대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 이것만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시대였다.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고 그래서 너도 나도 죄를 짓고도 거기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할 이 아합 왕조차도 오히려 이방 사람인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도망을 가버렸고 죽고 도망가 버렸고 오직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왕궁에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수년 동안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을 던져놓고는 떠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 엘리야가 누군가?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당시 왕 앞에 나서가지고 겁도 없이 달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주셨던 말씀이죠. 여기에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하면 그랬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방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겠다. 지금 아방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 말씀이 지금 그 뒤에 훨씬 지나서 아방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방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명령하기까지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의 얘기예요?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저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방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내 말 듣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저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영웅 심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방에게 그 소리 했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왕과 싸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왕에게 도전하고 싸우자고 하는 이 이야기는 대단한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엘리야가 담대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환경이나 여건 이거 따지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저는 듣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울이 지금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형편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삽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지 나에게 안 좋은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갈 때 그는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진짜 엘리야가 참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아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겠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숨는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 얘기잖아요.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다음도 강하게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싸우라는 소리 안 하고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좀 뻘쭘한 거예요. 큰 소리 땅 쳐놓고는 가서 숨었다는 것이 이게 마음에 과연 내가 그리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막 누군가의 다툼을 하다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말해 덤벼봐 하다가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앙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던 엘리야는 하나님은 숨으라고 그래요.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자존심이 참 상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렇지만은 큰 소리 그리 쳐놓고 나 이제 와서 도망간다 이 말이 됩니까?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어찌 보면 이건 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도망가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걸 준도를 얼마나 주겠어요?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동안 기간도 안 정해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기 말씀과 같이 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큰 소리 땅땅 치고 이제 살짝 숨어가라고 하는 것에 어찌 보면 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도 말씀과 같이 했다는 말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과 같이 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곧 가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미적미적 되다가 하는 게 아니고 곧 갔다는 것은 즉시로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곧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즉시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큰 소리 땅 치고 도망가는 것이 비겁하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뭐 저런 게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되 곧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내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곧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땅 치놓고 살짝 도망가면은 숨어버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서 미정미정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곧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 시냇물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예전에는 물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오염된 것에 먹으라 하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까마귀가 먹여준다는 거, 그 얘기가 믿을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까마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얄팍한 이 지식 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정된 지식 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아닐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바보겠습니까? 바보라서 까마귀가 주는 거 줄 테니까 너 가서 먹고 있거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참 믿음의 사람 대단하구나,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있으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지만은 그 시내의 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도 주겠었는데, 근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말씀하잖아요.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갖추고 나온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40년을 생활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춰봐도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2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양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루만 먹어도. 한때만 먹으려고 해도 엄청난 양식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니까, 하나님 입혀주시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먹고 입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먹고 입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라면 신령한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신령한 근심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의 훈련.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시네가의 훈련.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친구는 없어도,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없어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모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라 하면 갔습니다. 떠나라면 떠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위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합에 가는 것은 당시에 믿음의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한 아합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가라 했으니 갔어요. 큰 소리 땅땅 치고 너 저 가서 숨으라 할 때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가서 숨었어.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그 지금 내가 그거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거 내가 할 일 아니잖아. 그건 집사나 할 일이고 그 성도가 할 일이 내가 뭐 그거 할 거냐? 그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직분자들 이제 다시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됐다고 해서 반드시 직분자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가리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럼 염려 걱정하지 말고 공급해 줄 걸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갔더니 먹을 것도 생기고, 갔더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모든 건 필요한 거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 당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곧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일진데, 하나님 채워줄 것 믿고 감사하면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신실하고도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정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